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그 각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슬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물소리 넘쳐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안식처로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열방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백 목사님 입술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손 빠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주가 벌써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는 주간입니다. 3월 마지막 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 교회 기도 당번은 우리 정성혜 집사님이 한 주 동안 수고해 주시겠고요.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또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4월 6일인가요? 부터 이제 개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학업 진행과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재정이 또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가정 가운데 재정의 그런 채워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참된 신부로 서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전진을 해주시고 다시금 이 대한민국 이 땅이 희망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로 장학헌금을 준비해서 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장학헌금을 준비하셔서 이따 오후에 우리 헌금 배수이기 전 시간까지 다 이렇게 장학헌금을 준비해서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에는 모든 그런 공공 일정들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이렇게 역방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그런 생물체들이 다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상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절망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오히려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을 해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 무릎이 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여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과 정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고 그 마지막 주님의 그 행적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4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또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그런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또한 갈릴리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했을 그런 시간에 성경의 말씀들은 각 지역에 대해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그 각 지역 가운데 함축된 그 의미가 담겨져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그러한 이유는 정치적인 중심지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절이 되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열흘은 머물러야 하는 그런 길을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수하고 찾아야 하는 종교의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숫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명절이 찾아오게 되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살고 있는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 또 멀리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고 또 그 가운데 24개의 그 반차로 돌아가면서 한 반차씩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조차도 명절 때가 되면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떻게 성전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명절에는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더 많은 그런 유대인들의 숫자가 더 모여서 명절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때에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아니하려고 또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물러나 있다가 아주 중요 절기가 되면은 로마의 군병까지 더해져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당시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풍경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30만 명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절기가 되면 하늘의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조로의 기회가 열리는 장소 또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동쪽 산인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그 제자들은 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을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권세로 예루살렘이 더 나아가 전 유대 땅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그 때에 대해서 제자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또 묻고 싶은 것이기도 하겠죠. 도대체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삶을 살아가다가 그 때가 가까워졌을 때 야, 우리 시간이 다 되었네 하면 정신을 다시 이렇게 차릴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라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라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은 사복음서에서도 4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은 또한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동일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성령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의 임하심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구체적인 실상을 또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들은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오신다면 정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시간에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제 정말로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셨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방금까지도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다시 어둠이 들어왔을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개도 빗나간 것이 없어서 만약에 성령님이 정말로 오신다라면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 지금까지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점점 아주 작게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결단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양을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제자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천사들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던 상황이고 또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두려움과 더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탄성을 지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주의 제자들이여 아니면 11명의 사도들이여 라고 당연히 호칭을 불러줘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여 라고 부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부산시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었을 때를 가상해서 만든 개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형편없는 지방 도시로 이렇게 묘사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말을 사용하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방 사투리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타박을 하고, 또 입사 지원에 면접을 하면서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을 때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자 이 면접관들이 이거 안 됐네. 얼굴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만 지방대를 졸업하고 말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면박을 주는 장면은 저절로 웃음을 나오게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한 이 개그 프로그램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바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그 지방은 심지어 귀향을 보내는 땅으로, 또 어떤 지방은 과거에 역지억지를 했다는 그런 지역으로 서울로 진출할 수조차 없었던 그러한 시절을 우리 조상들은 보냈습니다. 이런 편견이 있는 시절에 저 사람은 함경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평안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바닥으로 내쳐지게 되는 경멸적인 그러한 언어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언어를
그것도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으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천하시는 그러한 그 현장에 참석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 제자들은 사도라 칭함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그러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격된 현장이 또한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다 라고 격려를 해주셨던 마당에 그만 천사들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바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여. 이 호칭은 성경 안에서 오직 단 한 차례 바로 이 사도행전 이 말씀 가운데 불려지고 있다는 그런 점은 무언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호칭을 사용했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현장에 파송된 천사들이 임의대로 언어를 사용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천민들이 살고 있는 가장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자살을 택한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호칭이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위험스러운 일은 높아짐이요 교만임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직임을 감당할 때 성령님의 인자하심에 힘입어 기적에 가까운 일들을 앞으로 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낸 제자 스스로도 놀랄 일들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여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 제자들 대부분은 낮은 자리에서도 더 내려가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가장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명예와 교만입니다. 사탄 역시 세 가지로 주님을 시험할 때 명예욕을 자극하여 시험을 하였다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장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예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그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경고를 늘 그들의 심령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비가 내리는 때가 다가오면 터진 물 항아리를 미리 손질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비가 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터진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물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 심령 안에 터진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여 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 오히려 기쁨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이여 이 호칭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 안팎이 정말 위중한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가라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 유니온 선교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너 갈릴리 사람들이여 라고 부름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유년 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